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아침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저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바울의 별명 중에 하나는 편지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Man of letter. 워낙 많은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도 보는데요. 굉장히 여러 지역,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낸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두 편의 편지만 남아있지만 전체 그 전후 맥락을 고려해보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보낸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도 이미 4편의 편지를 고린도 지역에 보냈던 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또 4장, 아주 짧은 편지들이 대부분이지만 고린도는 전서도 길고 후서도 길고 또 그 전후에 이렇게 편지들이 더 많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유독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는가?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바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과도한 경쟁,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바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제대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도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을 사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참 바울이 직접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참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구차하지만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거죠. 오늘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특히 많이 받았던 공격이 나옵니다. 10절 보시겠어요?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바울이 들었던 평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는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런데 몸으로 있을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이 있을 때. 지금 저희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보내는 것은 괜찮은데 같이 있을 때에는 그가 약하고 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 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시원치 않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약에 차지 않고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당신은 사도답지 못하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냈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결국 말로 하는 사역이잖아요. 물론 인격적인 관계와 삶이 필요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일은 말로 하는 사역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 대한 평가가 당신은 말을 잘 못합니다. 당신은 설교가 시원치 않습니다. 당신 설교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모멸감을 주고 또 낙심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짐을 주지 않으려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본인이 사례비를 받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돈을 벌고 일을 해서 본인도 책임지고 교회도 서포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그분은 편지는 좀 들어줄지 몰라도, 들어줄만 할지 몰라도 말은 힘이 없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사도 바울로서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제 성도님들이 보내주는 사랑과 존경과 인정.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양육한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나의 사역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으니까 나도 그들을 성도로 인정하지 않겠다. 바울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대로 또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로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이와 동시에 바울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붙잡았다. 17절과 18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주님을 자랑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자랑하지만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생각하는 그 말은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인간적인 면류관, 인간적인 영광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 분수 이상의 자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를 칭찬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아마 사도 바울 시대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수 이상의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진정한 자랑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18절로 다시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스스로 나 대단하다, 나 잘하고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자기의 가치를 뿌리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또 인간적인 모멸감과 빈곤함 속에서도 끝까지 사도로서의 길, 성도로서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이고 나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이고 나는 이미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인정을,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요즘에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바울의 마음이 가장 이 찬양과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사람들, 본인 주변에 일어나는 그 세상의 일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최고의 만족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떤 것보다 주 안에서 자라나고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풍요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평가와 모든 것들이 참 부정적인 경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담대하고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가 주 안에서 칭찬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같은 은혜 주셔서 분수에 넘치는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분수에 넘치는 것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칭찬과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이 배불리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눈이 오늘도 진정한 만족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